아니, 말씀하다 보니까 좀 30분이 항상 넘네. 죄송합니다. 괜찮아? 나는, 음, 아니, 내가 음, 신세계 삼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음, 내가 지금 아담의 길에서 음, 음, 그리스도의 길을 가다가 음. 지금 딱 정체기가 왔어. 왜 그런 문제가 늘 있어.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늘 있긴 하지만 그 정체기가 음, 오니까 음, 교회에 이제 자매하고의 이제 딱 문제가 딱 부딪혀 버리니까 어, 이게 또 나랑 그 자매랑 차이가 좀 그렇지, 많이 그렇지. 있지. 커가지고 내가 다르니까. 음, 안 그러고 싶은데 좀 겸손하게 살고 싶은데 음, 이렇게 이제 부딪히면은 음. 항상 이렇게 교만하게 되더라고. 아이고, 참. 그러니까 항상 교만하게 되는 게 음, 어떻게 되냐면은 네가 내가 아니면 네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받을 것이며 네가 내가 아이고, 아니면 얻을 수 있는 게 뭔데? 가 음. 되더라고.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은 음, 나한테도 음, 자매한테도 항상 공평하게 사랑을 전부 부어주시는 분인데 그렇지, 아멘. 전부 부어주시는 분인데 부딪히면 항상 건방 내가 음, 항상 건방지고 높아지는 게 아이고, 있더라고. 특히 나는 이제 아담적 성격으로 보면은 음, 한 번 아니고 한 번 넌 꺼져 넌 나가리야 하면은 두 번 돌아보지 않는 성격의 소유자라서 되게 음, 이제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이라서 음, 그래서 지금 그 자매가 이제 내가 음, 되게 예민한 성격이잖아. 음, 그래가지고 진심으로 누가 나를 사랑하는지 누가 음. 나를 밀어내고 누가 나를 싫어하는지를 알잖아. 직관을 아는 거지. 근데 그래. 어, 그 자매가 어, 나를 나에게 지금 선을 긋고 있고 나를 음, 밀어내고 있고 나에게 굉장히 차갑게 대하고 있고 음, 나하고 인연을 지가 지금 끊으려고 하고 있어. 음, 그러니까 그걸 내가 직관적으로 딱 캐치하고 나니까 나도 그 자매한테 딱 차갑게 돌아서잖아. 차갑게 돌아서면서 그래 두고 보자. 네가 나 아니면 어디서 그래 콩고물이라도 주워 먹을 수 있는지. 음, 근데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음, 이제 삼촌 말씀을 이제 딱 들으니까 아이고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주워 먹고 있다가 사탄이 또 침투해서 나를 갖다 또 시험하려고 드는 것을 내가 또 거기에 또 넘어가려고 했구나. 음. 그래서 내가 또 높아지려고 했구나. 그게 딱 알아지는 거야. 어이구,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래가지고 일단 그 자매가 먼저 나를 먼저 끊어냈기 때문에 그래. 관계를 다시 돌이킬 수는 없지만 음, 그냥 높아지려는 나의 마음은 다시 내려왔어. 아멘. 높아지려는 나의 음, 마음은 다시 내려와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지. 물론 이제 다시 내가 그 자매한테 이제 따뜻하게 이제 그 손길을 다시 내밀 수는 없지만 음, 그래도 뭐 그 자매하고 상관없이 그 음,
뭐, 진호 삼촌 음, 말씀대로 음, A가 안 되면 B한테 가면 되고, B가 안 되면 음, C한테 가면 되니까. 음, 그 A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어. 안 나가! 이거는 음. 아니니까. 그래,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근데 지금 그 자매에 대해서 마음이 참 복잡한 것이 음, 그럴 수도 있지. 이해를 음, 하면서도 되게 이제 괘씸한 것도 있고 뭐 그렇더라. 음, 음. 그러니까 모든 이제 그 자매하고 모든 이제 육적인 그렇지, 상황부터 그렇지. 뭐. 영적인 상황까지 전부 음, 정반대인 상황이라 나랑 음, 나는 육적인 상황도 그렇고 영적인 상황도 그렇고 음, 영적인 상황도 내가 그 자매에 비하면 교회 안에서 너무나 사랑도 너무 많이 받았고 음, 그리고 어떤 이제 부정적인 상황도 그 자매보다 타파하기가 너무 쉬웠거든. 음, 왜냐면 내가 세상에서는 너무나 지금도 너무나 세상에서는 사람이 너무나 겁도 나고 음, 너무나 사람이 무섭고 이래가지고 20살에 대학을 들어가야 되지만 사람이 너무 무섭고 대학에서 혼자 다니는 것도 너무 겁이 나고 이래가지고 제때 공부를 안 하고 지금 하겠다고 덤비는 거지만 음, 지금도 이제 그 인터넷으로 하는 공부지만 이제 학교 행사가 있거나 특강이 있으면 학교를 와서 들어야 된다 이러는데 그치.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겁이 나는 거야. 무서운 거야. 음, 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교회 안에서 말도 잘하고 잘 까불고 웃기도 잘하고 하지만 그게 교회 한정인 거야. 음,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나마도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살지 않았으면 그것조차도 불가능했던 거야. 음. 불가능한 걸 교회 안에서는 가능할 수 있으니까 내가 교회 그래. 안에서만큼은 정상적인 인간으로 살 수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이제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되게 감사한 거야. 음, 그 다음에는 교회를 벗어나 살았으니까 그것조차 불가능해서 나랑 상황이 완전 다른 건데 음, 그게 이제 그 자매한테는 절망을 안겼을 수도 음, 있고 음, 굉장히 많은 좌절을 가져왔을 수도 있고 어, 음, 그래서 이해하지만 음, 그래도 나한테 너무 이제 그렇게 하니까 너무 막 정남이 떨어지고 저건 음, 자매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음. 이렇게 막 마음이 막 드는 한편도 있고 막 양면이 그래,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 그래. 음, 지금은 이제 음, 그 자매가 밉다 싫다 저거는 왼수다 은혜도 모른다 음, 라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아멘. 마음 안에서 갈등이 음, 일어나고 있어서 이제 그래. 한편으로 좀 힘든 게 음. 있는데 희망적이다. 그래서 그래. 봄에 순택이 삼촌 집에 밥 먹으러 갈 때 그 자매 안 데리고 가고 나 혼자 갈 음, 거야. 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나랑 같이 다니면 순택이 삼촌 집에 가서 맛있는 것도 같이 먹을 수 있고 음, 그런 이제 혜택이 있는데 음, 그런 혜택을 지가 지 발로 찼으니까 그건 음, 지복이니까 어쩔 수 없고 난 내 복대로 나는 음, 먹을 복이 내가 음, 교회, 교회 안에서 내가 먹을 복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난 나의 먹을 복을 챙기러 음, 나의 복을 챙기러 그래서 어쨌든 이제 내가 이제 이 교회 안에서만큼은 이제 교회 삼촌 이모들이 이제 나를 너무 잘 챙겨주고 나를 너무 아껴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교회 안에서만큼은 정말 복이 많다고 생각을 해. 음,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나는 나의 복을 주님.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복이 감사하고, 이것도 음, 이제 나의 타고난 복이 아니라 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이기 때문에, 아멘. 비록 내가 세상 복은 진짜 뭐 기질이도 없어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되는 복은 고사하고 엄마가 되는 복도 없지만, 음, 그래도 이제 내가 이렇게 이제 자유롭게 이제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살 수 있던 복을 있기에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잠시 이렇게 하나님께로 이제 달려가는 길을 단숨에 달려갈 수는 없고 이제 정체기도 있긴 하지만 음,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먹으면서 이제 육신의 양식도 이제 그 삼촌 이모들로 인해서 이제 맛있는 이제 양식을 먹고 나에게 피와 살이 되지만 이 말씀의 양식을 또 먹어서 피와 살이 되고 이제 그 내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길을 갖다가 갈 수 있는 원동력과 힘이 되는 음, 그래서 그걸 먹고 이제 힘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그 에너지가 되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달려가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달려가고 음, 있다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해서 쭉 이제 아담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음, 끊어가면서 음, 이렇게 이제 가고 있고, 이제 아담적 질투와 음, 시기가 없고, 음, 이제 영식이 삼촌이 이제 할아버지가 된 것을 나는 이제 충분히 진심으로 이제 음, 축하를 음, 해줄 아멘. 수 있고, 그 영식이 삼촌의 손자가 크면 음, 클수록 나는 그 손자에게 음, 물질적으로 이제 비싼 건 아니어도 이제 뭐 음, 장난감 내지 깎아라도 해줄 음, 수 있는 음, 그런 이제 의지가 있고 아멘. 그래서 이제 그 아이도 그 아이 내가 이제 그 아이의 이모가 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 아멘. 물론 할렐루야. 손택이 삼촌의 음, 음, 손녀냐 손녀냐 음, 음, 음. 하여튼 그 아이한테도 그래. 내가 진심으로 이모가 음, 될 준비가 되어 아멘. 있고 어쨌든 음, 어쨌든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받았던 사랑을 교회 손자들한테 베풀 준비가 되어 있다. 음, 그래서 교회에 감사하고 내가 베풀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교회의 덕이고 교회의 공이고 그래서 교회에 감사하고 그래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언덕이니까 그 언덕에 음, 감사합니다. 그래, 아멘. 아멘. 혜정이 누님, 음소거 풀고요. 아, 우리 지영이는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 알아듣고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아름답게 하는지 참 너무 아름다워. 하여튼, 아이고. 어, 율법을 주심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줬는데, 우리 보니까 이제 지금이야 죽고 다시는 생명을 우리가 분배받고 나서는 그렇지 않지만 그걸 지키려고 그 뭐야 십계명이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라고 그랬는데 네. 네. 우리들더러 그걸 지키라고 하는 줄 알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도 뭐 한 가지나 지켜지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저기 뭐야 저기 나를 뭐 쏨이라고 불러주세요 하는 그 자매 맨날 말하듯이 아무리 소나무를 뽑고 무엇을 해도 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뭐랄까, 근본을 모르니까 네. 네. 엉뚱하게 이렇게 살 음.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계명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그 저기 사랑이고 그 네. 마음이 이렇게 이제 음. 알게 되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얼마나 자유함이 되는지 네. 힘쓰고 내가 힘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이제 아멘. 하나님 보니까 음. 지영이 말 맞다나 음. 우리가 늘 이 죽고 다시 난 이 생명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네. 안에 그 음. 옛 생명들이 이렇게 소멸이 되고 네. 죽고 다시 난 생명이 그 우리에게 분배가 돼서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구속 안에 자동으로 사라지는 이런 예. 생명 음. 안에 부름을 음. 받았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끝이 났어요 그러지만 음. 그 예수님은 완전히 끝내놓으셨지만 우리는 날마다 음. 하나씩 음. 끝내면서 가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음. 날마다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듣지만 음. 날마다 그 음. 항상 듣던 말씀도 또 들으면 음. 새롭고 그래서 이 새 생명 가운데 있는 이 생활은 그 뭐랄까 옛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아멘. 날마다 새 것이고 음. 새롭고 네. 같은 말을 들어도 또 새롭고 음. 이렇게 우리를 음. 이끌어 가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음. 만나서 서로 교제할수록 깊이 짜여지고 교회가 네.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음. 서로 연결이 돼서 한 생명으로 더욱더 깊이 이렇게 짜여지는 예. 이런 교회 안에 우리가 음. 부름을 받아서 산다는 게 진짜 지영이 말 맞다나 교회가 아니면 음. 이런 거 음.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 생명만큼 이해하고 인식하고 아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음. 인생으로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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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네, 음. 감사합니다. 오늘 순택이 형제님이 그 우상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먹지 말아라 많이 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옛날 생각이 났어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일반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집 양반이 한번 뭐에 빠져 들어가면은 거기서 헤어날 줄 모르고 아주 그냥 푹 빠져버려. 그냥 뭐 세상에도 없는 그 삶을 살아요. 항상 거기 들어갈 때마다. 그래서 일반교회 다닐 때 그 제사 음식 먹지 말으라, 뭐 우상숭배, 또 돌아가신 분한테 부모래도 절하지 말으라, 그런 거를 처음에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죠. 시집 가가지고 나는 믿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냥 무대 부르다가 나더러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아무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뭐 저는 믿지 않고 그냥 시집 와가지고 보니까 믿는 사람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나는 그냥 거기에 조기로 돼가지고 하라는 대로 그냥 삶을 사는 것이 지금 생각하니까 아 너무 무서웠어요. 그 하라는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뭐 시간 지 얼마도 안 되는데 남편이 하라면 하는 대로 해야지 그거 안 했다가는 뭐 쫓겨날 판이니까 그냥 뭐 먹지 말라면 안 먹고 이제 그때 엄마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절하지 말라 그래서 절을 안 했어요. 절했다가 절 한 번 하려고 폼을 잡는데 막 끌고 들어가더라고 방해주다가 그래가지고 뭐 하지 말라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작은 엄마들 뭐 조카 저 동생들이고 다 그냥 형부를 보기를 그냥 무슨 악마로 보더라고. 그 새색치를 막 끌고 들어가서 뭐 그냥 막 예. 하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이 지금 나네요. 그래서 살다가 그래도 구원파로 들어오니까 구원파는 그런 건 없어요. 또 그 자유함을 줘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있을 때 지금 저는 지다지라는 거나 뭐나 아무거나 그냥 먹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구원파에 들어와서 그런 걸 먹으라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런데 이제 이 대국교에 들어오니까 또 목사님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건 자유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삶이가 이렇게 생각이 나서 오늘 순태현님 그런 말씀 하는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정말 그걸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거 같아요. 그게 뭐 조상이가 붙은 것도 아니고 귀신 붙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꼭 안 먹어야 된다는 그건 법이잖아요. 법. 그래서 우리는 법을 없애야 된다는 거. 나의 뭐 이렇게 꼭 이걸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때는 그 법을 없애는 그 삶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행복해요. 무슨 법을 지키고 법을 해라는 그런 게 있으면은 진짜 힘들 것 같아. 근데 우리 이 투페임은 그 법이 없는 나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고 뭐 그런 걸 뭐 가르쳐줘서 하겠어요. 내 안에서 그게 되면 하는 거고 또 안 되면 안 하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데 정말 은혜가 되고 제일 소망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은 행복이 온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정말 우리는 왜 행복하겠어요? 우리가 사는 뒤에 행복이라는 거는 그 삶에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으니까 하나님 생명으로 살으니까 행복이 그냥 저절로 오잖아요. 그냥 내가 오라 그래서 온 것도 아니고 내 안에서 그냥 행복이 흘러요. 넘치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살지. 그래서 넘쳐서 나 혼자 다 못 먹으니까 이 투표에서 이렇게 주부임을 하고 그러는 것 같아. 서로 먹으라고. 그래서 이런 투표임 식구들이 이렇게 넘쳐가지고 나에게 이런 생명 양식을 이렇게 오늘 저녁에도 줘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정말 순태 형제님을 만났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투표인들을 이렇게 만났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기에는 이렇게 꽃으로 치면은 꽃이 여러 가지야. 꽃이 한 꽃만 있는 게 아니라 꽃은 여러 가지인데 한 꽃이야. 꽃이 하나야. 그래서 너무 아름답고 꽃도 하나만 피어 있으면 아름답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피어 있는 꽃이 아름답지.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 꽃 속에서 이렇게 사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선생님 이런 말씀을 먹고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저녁을 안 먹었고, 안 먹어서 저녁을 먹고 근원이 머리에 감겨져야 돼서
급하게 손을 빨리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 계명을 주심.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죠. 하나님의 계명은 생명으로 안내하는 명령. 그리고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한 그 계명의 목적이 뭐죠? 계명은 생명에 이르기 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그것을 왜곡시키는 그 속이는 그 죄가 틈을 탄 거죠. 그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오늘 월요일이니까 정신없이 바쁘더라고요. 아침부터 계속 정신없이 바빠서 해야 할 일들이 자꾸 미뤄지고 이렇게 막 뒤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간증 시간도 되게 급하게 들어왔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로마서를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놓치지 않으려고 오빠가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메시지 성경을 속독법, 정독법으로 내 마음 안에 소망하는 것들이 갈급한 것들이 있으니까 막 엄청 속도법으로 정독했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중요한 거를 알았는데요. 죄라는 것은 결국 사탄의 그것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크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속이는 자, 그 사탄의 그 성품? 뭐랄까, 그래. 그것의 성격, 사탄의 성격이 죄인 거죠. 그래서 그래. 이 7장 부분을 말씀하셨을 때, 7장 안에서 그 죄의 세세한, 세밀한 그 정체성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의 조문을 시작할 때에는 대단히 처음 시작할 때는 대단히 멋진 것이었으나, 그 명령을 죄가 왜곡하여서 유혹되게 만들었고, 결국 금지된 열매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죄가 율법 조문을 가져다가 장신구로 삼고 자신을 꾸민다고 그렇게 또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죄가 선한 것 속에 숨어 들어가 나를 유혹하고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을 괴멸시키는 일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즉, 죄는 하나님의 선한 계명 속에 숨어서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서 그 죄성에 대해서, 죄라는 거에 대해서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그래. 그 정체성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죄가 아니라요. 율법은 그래.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것은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인데 그 율법 속에 죄가 스며들어간 거죠. 죄가 스며들어가서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파멸시키게 만들었고 그것을 우리에게 장신구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길에서 왜곡된 길로 쓰임 받게 그것을 왜곡시켜서 우리에게 속아 넘어가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율법 자체가 죄가 아니라요. 그렇지. 율법 아멘. 자체 속에 죄가 들어갔다는 것을 오늘 7장을 제가 정독을 하면서 깊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오빠가 8장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이제 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8장을 그 부분에서 8장에서 답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참고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바울이 7장 안에서 자기 자신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표현해내잖아요. 근데 바울이 자기 자신 존재 자체를 표현한 곳이 있더라고요. 간증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만 제가 살짝 빨리 읽어볼게요. 7장 14절에서 16절에 바울 자신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명령은 다 영적입니다.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이 영적이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 부분 되게 새롭게 알아졌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영적인 것인데 나 자신은 영적인 것이 아니죠. 거기에서 또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나 자신으로 가득합니다. 정말 나는 오랜 시간을 죄의 감옥에 갇혀 지냈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늘 결심은 이렇게 하지만 행동은 다르게 합니다. 나 자신이 끔찍히도 경멸하는 행동들을 결국 저지르고 맙니다. 이처럼 나는 무엇이 최선인지를 알아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내게 분명 하나님의 명령이 필요합니다. 사실 내게는 명령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면서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떠올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잖아요. 지금 뭐 정식으로 뭐 은퇴가 아닌 은퇴가 되셨지만 어렸을 때 경험했던 일들이 생각나요. 목사님들은 그 말씀과 그 율법의 조항들에 아주 그 강박관념 철저하시잖아요. 그것이 자기에게는 그 참고서와 같은 그것이 몸에 배겨져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내가 주일 학교 그때 일요일 날 아침에 정말 재미있는 뭐 캔디, 뭐 마징가 제트, 뭐 만화 영화들이 주일 아침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는 그게 너무 보고 싶으니까 주일 학교 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보고 싶으니까 TV 속에 빠져들어가지고 주일 학교 가야 되는 시간을 깜빡한 거예요. 더군다나 목사님 자녀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러고 났는데 막 아버지가 무서운 거는 알겠는데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시골 안에서 뭐가 재밌는 게 있겠습니까? 빠져들고 이제 결국엔 넘어가 못 가고 그렇게 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와가지고 주일 성수를 못 지키고 내가 주일 학교를 빠진 거에 대해서 재판을 하시더라고요. 나에게. 왜 왔냐? 뭐 하다가 왔냐? 이제 불같이 화를 내시죠. 그러면서 나에게 행한 것을 종아리 거더라 하면서 종아리 때렸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결국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건 율법이에요.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 영적이지 않은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지만 사람은 영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는 벌써 하나님의 생명의 아들의 자리에서 죄의 종의 자리로 옮겼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그 다시 회복되기 전에는. 그런데 그 선한 율법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지켜야 될 그러한 것 안에서 그것을 들이대었을 때에 내 안에 이제 아버지와 나를 이제 같이 봤을 때는 그 율법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적절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는 그 대가가 폭력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그 당하는 사람은 나에게는 아픔이고 절망인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죄의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방향이 율법의 방향이 아니었고 그 속 안에 틈탄 죄가 그렇게 장신구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는 율법의로 행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분노가 일어난 거죠. 분노와 화가 일어났고 폭행을 해야 되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나에게 자녀들에게 한 거죠. 그러면 받는 나에게는 아픔이고 그것을 당해야 되는 약한 사람이 돼버린 거죠. 결국엔 나중에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무서워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그러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자 하니 그것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는 그게 있어요.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약하시니까 사모로서 목사님 사모님이잖아요. 그럼 목사님 사모님이면 사모님으로서 그 교회의 교인들을 이렇게 보살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선한 어떤 영향을 끼쳐야 되는, 마치 그게 당연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데 엄마는 정신적으로 연약한 분이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먼저 우선시하지 않으시고 마땅히 해야 되는 사모의 어떠한 모습, 어떤 그것을 다하지 못하니까 아버지 안에서 그 폭력적인 그 무서움이 그 어떤 분노가 불같이 끓어오르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입에는 담지 못할 그러한 장면들도 제가 목격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영적인 그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는 나의 모습이 그 그릇이 안 됐을 때에는, 그 율법을 내가 손을 댔을 때에는 죄의 종이었던 내가 그 죄성이 틈을 타서 내가 그러한 죄의 장신구로, 율법을 장신구로 삼는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 아버지가 저와 자녀와의 관계, 부인과의 관계 안에서 결국엔 죄가 드러나잖아요. 폭력과 고통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제가 이제 경험한 것들 중에서 어떻게 그 죄, 율법이라는 선한 것이 올바른 것이 어떻게 변해서 어떻게 현실에서 이렇게 나타내는가를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이렇게 예로 이렇게 들었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선한 것은 생명의, 오늘 말씀 제목처럼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한 계명인 건데, 결국엔 8장 오빠가 올린 그 말씀 안에서 8장 말씀 안에서 답이 있다고 했어요. 답이 있습니다. 바울이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처지를 껴 안으셔서 최악의 일을 감수하기까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주저없이 내어 놓으셨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아낌없이 하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 우리를 위해 살아나신 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7장 부분에 죄라는 것은 폭력적인 배우자라고 표현을 했네요. 죄라는 폭력적인 배우자에게 묶여 있지 않고 그 모든 포악과 규정들과 계약 조항들로부터 자유로워진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 가운데 자유로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요즘에 최근에 제 안에 일어나는 게, 간증을 통해서도 그래서 생명의 그게 반응이었구나. 오늘 7장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일어난 일들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존재 자체, 나 자신이 아는 다른 타인을 봤을 때는 다 상대적인 거잖아요. 우리 2PM 안에서도 내 한미라 이의 모든 사람은 나와는 다 상대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고 한 떡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한 가족이 되었고 한 떡이 되었으면 그가 죽고 다시 산 그 생명으로 생명이 그 나에게 취한 바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타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떡이 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멘. 그런 상태가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깨닫게 되었어요. 나의 상대적인 타인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죄를 지었고 올바르지 못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것은 율법의 바탕 안에서 그렇게 내가 판단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생명의 줄 안에서 살짝만 깨끗하면 죄성으로 내 안에 아직 장성한 분량의 생명이 안 된 그 죄성이 이렇게 틈을 타고 와가지고 그 사람을 죄시한단 말이에요. 죄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율법으로 생명으로 이렇게 그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라 내 안에 장성하지 못한 그 생명이 아닌 그 죄성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와가지고 저 사람은 죄를 지었지. 저 사람은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었지. 저 사람은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어떠했던 사람이야 하고서 이렇게 나와 하나님과 나와 그 가족이 된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한 가족이 된 이 사이를 갈라놓게 한단 그래. 말이에요. 그 죄로 인해서. 그런데 요즘에 제가 간증하면서 제가 돌이키게 되었어요. 내가 말씀을 들으니까 생명의 눈이 뜨여져서 다시 돌이키게 되었고, 내가 다시 그 갈라놓게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 안에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보는 눈이 다시 말씀을 들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니까 내가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그래. 됐다라는 거죠. 그래, 네, 아멘. 그래서 그게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죄의 면밀한 그 정체성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 욕을 조금 섞이면 이놈이 나를 쏟아 넘어뜨리게 하였구나. 그래. 그 율법이란 옳고 그름 안에서 선한 것이 숨어 있다고 해왔거든요. 죄라는 것은 아멘. 그래. 선하다고 하는 것으로 숨어 들어서 그 사람의 죄로 판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선과 율법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죄로 판단하게 하니까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우리가 생명 안에서 가족이 되었는데 남남으로 만들게 하고, 그러한 것이 나에게 살짝 그 생명에 장성하지 못한 그 틈을 탄 그 죄성이 나에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매일마다 말씀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생명이 필요하고, 우리 중모임 안에 있는 서로의 각자마다 떡을 내놓는 그 생명, 내가 살아내지 그래. 못한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생명의 눈이 점점점 트이게 되고, 내가 죄가 틈이 타지 못하도록 내 생명이 점점점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간증이 중요하고 우리의 사귐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살찌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죄가 우리 안에 틈타지 그래, 못하는구나. 아멘. 오늘 7장 말씀을 톡톡으로 정독하면서 읽는데, 와, 이거 너무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죄의 면밀한 그 정체성을 알게 되었거든요. 죄가 틈을 탔구나라는 것을 너무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로마서 시간도 너무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아멘. 제가 할까요? 아멘.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왜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근데 약한 사람에게는 거리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그 두 가지 생각이 났는데 말씀 들으면서 제가 처음에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말씀이 의미하는 그 겉으로 보이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뭐 효도라는 게 뭔지, 진짜 효도가 뭔지, 제사의 진짜 의미가 뭔지 이런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방자 있는지. 그러니까 이거 제가 약한 그 신도였던 거죠. 그 언니 오빠들이 그 속생명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모르고 있잖아요. 저는 그 표면적인 것만 알아가지고 제가 집에 와가지고 우리 신랑에게 얼마나 정죄를 했는지 몰라요. 이게 그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 사망에 이르게 된 것 같아요. 사망에 이르는 행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뭐 형식에 매이지 않게 되니까 남편이 그 형식적인 걸 보면 내가 가식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또 뭐 우리 신랑이 진짜 착해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매일 전화를 했거든요. 저는 뭐 엄마한테 명절에 한 번씩 전화할까 말까 하면 우리 신랑은 그날 밤마다 전화를 해가지고 저녁 때 퇴근하면 식사는 뭐 하셨는지 묻고 뭐 1년에 빠지는 일이 며칠 없을 만큼 있잖아요. 그렇게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고 했는데 제가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고마운 마음이 없고 뭐라고 하냐면 전 속은 아니면서 겉으로 이거 형식만 지킨다 하면서 있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전혀 아니었고 우리 신랑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었는데도 제게 그 잘못된 어떤 것들을
것들이 제게 보여가지고 우리 속생명 그러니까 그 형식과 실제가 형식과 실제가 뭔지를 알고 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게 내가 잘못 알아듣고 잘못 알고 있잖아요. 그 일을 행하는 경험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웃긴 게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상도쌤 만나가지고 그 자녀교육 강의를 들으면서도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오빠는 이제 그 공부에 대해서 뭐 사실 베테랑 전문가잖아요. 그 명역이를 키운 거나 이런 것에 전문가인데 저는 그 오빠 따라가다가 있잖아요. 시험 칠 때가 됐는데 겸이를 시험 공부를 안 시키고 있잖아요. 도서관에 데리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근데 내가 그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도서관에 가면서도. 근데 상구쌤은 책 읽기가 중요하다고, 그게 바탕이 되어야지 공부도 잘한다고 이랬으니까, 저는 그걸 상도쌤이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지켜서, 이 우리 겸이가 이제 말하자면, 이 뭐라 해야죠, 기초 탄탄,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걸 시킬 수 있는 나는 아닌데,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있잖아요. 그런 내가 그 애를 데리고, 그 옛날에 호세오치 있잖아요. 거기를 가가지고, 하루 종일 놀다가, 책 읽고 놀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바탕이 안 되는, 기본이 안 되는 애가 시험을 잘 쳤겠어요. 그래갖고 또 그날 되면 있잖아요. 시험 성적 받아오면 초주급 나고, 이 일을 반복했다는 거 아니에요. 야,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그 이제 오빠 말씀에 내가 지금 뭐, 이걸 개명이라고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게 개명이죠, 사실은. 오빠에게 정말 어떤 우리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 나쁜 것이 아닌데, 그것이 그 생명이 된 사람은 할 수 있지만 저는 할 수 없는데, 이 개명이 있잖아요. 올무가 돼가지고, 촉하게 되고, 이런 일을 수없이 이제 반복하고 경험하게 된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있잖아요. 오빠가 아까 말씀하실 때 이 지식이나 이 공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먹어도 부족함이 못 먹어도 그래.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되게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게 제가 정말 중요한 것인 줄 알고, 이제 실제로 내가 만약에 그 생명인 사람이었으면, 그 사람을 사랑으로 이렇게 같이 다 함께 도와가면서 이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보냈는데, 근데 오빠가 초반에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고 있는 옛사람의 실체, 이것을 분명히 알게 해서 다시는 그래. 사망의 종로로 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내 속에 있는 육의 속성이 뭔지, 이걸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경험을 제게 다 하고 나니까 그래. 다시는 그것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걸 한번 경험해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아까 오빠께서 이 말씀도 하셨거든요. 사랑 안에서 건축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해야 한다.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로 말미암아서 내 스스로가 나를 자라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래. 저를 돌이켜봐도 있잖아요. 내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그 공급받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 있고 내가 그것을 먹고 사는 그 자람 안에서 제가 자랐거든요. 그 모든 것이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죠. 근데 저는 내 생명이 그렇게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이걸 겪지 못했을 때는 있잖아요. 상대에 대해서도 겸이에 대해서도 항상 이 무엇으로 내가 말이나 이걸 지키게 하는 것으로 이 생명을 자라게 하려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 자람을 내가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랑 안에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도움을 주고 힘이 돼서 자라게 하는 그 과정을 제가 못 거쳤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생활이 있잖아요. 반복되면서 내 육체 안에 있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내 힘이라는 것에서 발생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양식이 없고 사망의 종로로 가는 것인지를 충분히 경험하고 나니까 그 일들에 대해서 있잖아요. 내가 다시는 말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그래. 아멘. 자꾸 변해가더라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뭐 내가 그것이 다 되었나 하는 것이 아니고 점점 제가 자라가는 사람으로 하나씩 밝혀져 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뭐 어설픈 사람이 뭐 한다 이런 소리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참 많은
많은 시간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렇게 지냈던 것 같은데 그게 이게 만약에 공장에서 있잖아요. 딱딱 찍어내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처음에는 깔끔하고 좋을지 모르겠어요. 딱 규격화되어 있고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그랬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살면서 부딪혀가면서 있잖아요. 실패와 실수를 경험해가면서 맞아요. 내가 얻은 교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 교훈을 가지고 애한테 너는 이렇게 살지 마라 하면 또 그게 또 있잖아요. 율법이 되는 건 거예요. 참 이상한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고. 맞아요. 저도 이제 겸이하고 대화하면서 한번 제가 느낀 게 있는데 저는 자식을 사랑한다는 게 있잖아요. 겸이에게 그렇게 부담이 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못했거든요. 내가 사랑을 베풀어 주면 그 사랑에 충분히 감사하고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겸이가 그러면서 제가 또 이제 아이를 낳으면 사랑이 저절로 나온다고 이 말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겸이가 하루는 저한테 엄마가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어떨 때는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 부담이 있대요. 그러니까 엄마, 나는 엄마 같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 나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자식에 대해서 내가 엄마는 막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이게 본성적으로 사랑이 발생한다고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 근데 엄마가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 자기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옳고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말을 얘는 그 사람이 아닌데 아직 엄마가 아니잖아요. 엄마가 아니고 한데 내가 그 말을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무리 좋고 내게 귀한 것이고 이게 설사 사실이라 하고 진리라 하더라도 이게 그 사람에게는 아직 그 생명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 수 있겠구나. 이런 걸 그때 겸이하고 얘기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알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아무튼 아까 오빠가 사랑 안에서 건축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제가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이 제가 어떤 상황에서 이게 내게 심리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심리에 새겨져 가지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 하지 않도록 이렇게 벗어나지 않도록 내가 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숨결 언니 바쁘십니까? 정신없다 언니 지금. 숨기로 해라. 안 들리는데? 안 들린다. 숨결이 마이크가 이상이 있다. 아니,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대전에 김영순 자매 들어왔네. 들립니까? 오케이. 헤드셋을 안 써야 되겠네. 헤드셋을 안 썼어요. 요거 3개하고 요거 2개로 하면 네, 네, 나머지 요 안에 넣어놓은 거 던지지 마라. 네. 제가 옛날에 그거 뭐지, 종교 안에 있을 때 있다니까 어설픈 종교인이었을 때 말입니다. 그때 이제
절에 다니는 사람하고 같이 뭐 어디에 이제 산을 가면은 절대로 그 산에다가 십자가를 긋고 너무 자세 절대 뭐지 절 쪽을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귀신의 소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집에서 뭐 제사를 지낼 때마다 어설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모든 음식에다가 십자가를 얹고 막 기도를 하고 뭐 그랬거든요. 어설픈 그리스도. 그게 참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고 이제 그게 이제 율법적으로 죄를 갖다가 막 억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뭐지 영적으로 조그만 그 뭐지 은사를 받았다 말입니다. 그럼 어설픈 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막 방언 기도를 막 속으로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설픈 그것이 때문에 귀신이 있는 어떠한 곳의 장소를 보고 막 기도를 하고 뭐 그랬었는데 오늘 오빠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제가 다 끝나서 대구교에 와서부터는요. 이게 절에도 가는 것도 상관이 없게 되었고 그리고 그거 뭐지 제사밥을 먹어도 상관이 없게 되었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어떠한 집에 가서도 십자가를 끊는다거나 그런 게 없어졌어요. 대구교에 와서. 근데 이제 그것이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내가 참 하나님의 자리에 그러니까 그분 안에 내가 있음을 해서 내 모든 것이 인격이 내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래. 왠지 그런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는 전부 다 이렇게 잣대로 내가 율법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제가 늘 간증하는 말이 있잖아요. 20년 동안 내가 대구교회 안에서 종교 생활을 했다는 말이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뭐 제사밥도 먹고 뭐 그럴지라도 내 안에 내가 만든 그게 어떠함이 있으니까 맞아. 모든 사람들이 내 눈에 잣대로 있잖아요. 니는 되고 니는 안 되고 저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수모임 할 때마다 성경도 모르는 것들이 잘난 척하기는 이러면서 신자들이 하는 간증을 제대로 듣지도 않았고 늘 판단하는 자리에 있고 뭐 그랬다니까요. 근데 정말로 있잖아요. 말씀 안에 있고 정말 바울이 말할 때 그 안에 있으면 어떤 형제를 잣대가 이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 불과 그게 제가 몇 년 됐습니까? 이제 5, 6년밖에 안 됐어요. 늘 내가 말하는 그 자리 있잖아요. 2016년 1월 1일 하면서. 그 이후부터 제가 바뀌었을 뿐이지. 그리고 난 다음에 확 바뀌었으니까. 덕실복음도 없잖아, 있겠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조금씩 내가 샘솟는 어떠한 것을 마시고, 그것을 보고, 그러면서 내가 거기 젖어들면서, 제가 이렇게 조금씩 지금도 변해져 가는 거죠. 완전한 죄가 없어요. 그래. 그래서 나는 그거 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어져 가죠. 네, 가죠. 그 안에서 발견되어져 가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나다라고 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멘. 종교에서 그 짓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는 너무 안 되는 자리예요. 근데 오늘 오빠 말씀 들으니까 정말로 내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내가 옮겨져 가면 갈수록 내가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래. 근데 내가 바뀌어져 가는 것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말을 들으라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 말이 됐잖아요. 종윤이 오빠가 일요일에 말했던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되어져 가는 거죠. 처음부터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늘 내게 있던 선악과에 목을 젖어들었던 그 성분들이
내가 어떠한 말씀을 듣고 또 순덕이 오빠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맞아요. 내가 옛날에 종교생활에 내가 그랬던 사람이었지. 내가 그렇게 율법적으로 내가 뭔가를 내가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었지. 하지만 내가 어떤 자리를 옮겨져 가면은 그 모든 율법이라든지 모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진짜 저는요 거짓말 아니고 저는 다음에 오빠하고 이야기해 보면은 숨겨지고 좀 이상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자리가 있다니까요. 종교 속에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버린 그것들이 탈피해져 가는 그게 그래. 뱀이 허물을 매년마다 붙잖아요. 허물을 뱀이 탈피할 때 딱 한 번만 딱 붙고 딱 완전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매년마다 껍질이 벗겨지고 또다시 또 사라져가지고 벗겨지고 그러듯이 제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내가 옛날에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사람들 귀신들 쫓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나가 아니라 그가 바로 난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처럼 내가 입을 날름거리면서 나는 내가 혀가 2개라는 것을 몰랐다니까요. 근데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혀가 갈라진 그 2말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발견되어지더라고요. 오늘 오빠 말씀을 듣는데 아 내가 정말로 그 같은 사람이었지. 근데 내가 바뀌어져 가는 거지. 왜냐면 말씀을 들으면서 바뀌어지는데 그래. 사실은 있잖아요. 그 음. 종윤이 오빠가 저번 주에 말씀하실 때 사람이 사람이면 다가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과 연합해야 사람이지. 그와 같이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는 사람이 어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나를 보았는데 숨 쉴 수 없는 사람 앞에서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나 내게로 오라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실은 누구라도 예수 앞에서는 숨을 쉴 수 있었잖아요. 누구라도 예수 앞에서는 하나가 그분 앞에서는 안식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잖아요. 누구라도 내한테 와서 내가 판단도 없어지고 그래. 내가 정죄함도 없어지고 누구라도 그냥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오늘 이제 우리 자매한테 통화를 하면서 2PM이 너무 맨 처음에 하고 자리가 달라져서 진짜 안식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영식이 오빠도 종교의 탈이 좀 많이 벗어져 가고 있고 영식이 오빠도 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식이 오빠는 못 해부터이기 때문에 걷기가 나보다 좀 더 즐길 것 같고 나는 완전히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의 그 천국만 바라보고 그런 자리에 갔다가 다시 그게 아니라고 돌이킬 수 있는 그 자리가 오빠보다는 좀 짧으니까 나 영식이 오빠 안에 내가 또 발견되는 점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자리는 사실 오빠 내하고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내 같은 사람하고 같이 못 삽니다. 나하고 똑같은 사람하고 같이 살면 난 죽을 것 같아요. 나도. 그렇지만 우리가 제각기 다른 표현체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최국이 언니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없는 것이 어떻게 교회가 되겠노 하잖아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되냐고. 내가 없는데 어떻게 안식이 되냐고. 그래서 오늘 진짜 내가 있고 오빠가 있고 영식이 오빠가 있고 미라가 있고 또 상도 오빠가 있고 다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한 목소리만 내고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거는 좀 색깔이 빨간색이 되어라는 소리일 것 같아요. 근데 무지개가 다양한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오빠 뒤에 있는 꽃들도 봐요. 흰색도 보이고, 빨간색도 보이고, 초록색도 보이고, 그죠? 이렇게 다양한 색깔들이 나타내서 다양하게 빛이 나야지. 정말로 빨간색에만 있다면은 정말 사람들 전부 다 미쳐버릴 거예요. 그리고 하얀색만 고집하고 있으면 또 정신병자가 된다니까요. 우리에게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줘서 니는 빨간색이구나. 나는 흰색이구나. 니는 분홍색이구나.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늘 우리를 새로운 자리로 옮겨져 갈 수 있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옮겨져 가지. 나 혼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답을 내린다면요. 그는 진짜 오만이에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 내가 있었잖아요. 내가 정말 그런 삶이었다고요.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조금씩 탈피해져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내 색깔도 없고요. 어떤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도 사실 없고요. 그냥 이렇게 가자 하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 저리 가자 하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 내가 어떻게 보면 좀 바보스럽게 사라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도 정말로 여기 나 내 자신이 있잖아. 내 색깔이 없는 것이 지금이 제일 편안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내 색깔을 고집하고 있을 때는 참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내 색깔이 없어요. 네가 바보잖아. 그러면 그래. 우리 딸이 그러잖아요. 엄마가 옛날에 그랬잖아. 그러면 그래. 옛날에 엄마가 그런 사람이었지. 그 우리 건우는 내보고 또 엄마가 옛날에 그랬잖아. 그래. 내가 그랬었지. 그리고 내가 그냥 수긍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더 이상 우리 애들한테 더 이상 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것들이 감히 이러면서 내가 눈깔이 막 돌아가는데 요새는 눈이 안 돌아가요. 오히려 눈이 그냥 개슴츠레해갖고 힘이 없어지지. 이게 힘 빠진 자리에 비로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힘이 빠졌을 때 비로소 무엇인가 일어나지. 내가 뭔가 힘이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상도요. 예, 형님이 다음 주에 아마 로마서 8장 하시려고 음. 오늘 7장을 한 번 더